주님의 팔에 주님의 팔에 그 팔에 안기세.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팬데믹이 선언된 이제 7개월째 되었습니다. 코비드 19으로 인하여서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처음에 마스크 쓸 때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제는 좀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출입을 하고 난 후에 반드시 이제 손을 씻거나 핸드 세니타이징으로 위생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헤럴드 경제신문의 국민보험공단 발표에 의하면 지난 3월에서 6월달 독감 진료받는 인원이 전년 대비하여 80%가 줄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독감 환자나 감기 환자가 굉장히 많이 줄었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코비드 19에 의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소셜 디스턴싱, 그 다음에 방역 관리 강화, 그리고 개인 방역 수칙이라는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독감이 예방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방은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방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안전 운전도 뭐라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방어 운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미리 디펜시브 드라이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 역시 불순종의 전염병을 들어오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예방하고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방은 우리 생활에서 매우 중요하듯이 신앙생활에도 미리 예방하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 넘어지고 무너지고 난 후에 다시 우리의 믿음을 세우려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미리 평안하고 별 문제 없을 때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말씀 묵상하고 또 성령으로 기도해서 우리가 철저히 악한 세력이 우리 교회나 여러분 가정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도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고보의 형제 그 유다는 예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크리스천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게 바로 유다서입니다. 이게 한 장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오늘 그 1장에 보면은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몇이 있대요. 4절에 보니까. 그리고 은혜를 방탕으로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 그러니까 교회에 슬그머니 들어와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악의 세력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가만히 들어온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잘 때 사단이 이 악의 씨들을 이렇게 뿌린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허무는 자들의 특징 우리가 8절, 10절, 16절, 19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미리 예방을 해야 되는데 유다서 1장 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 성경 이 사람들 계속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니까 자 8절 보니까 시작.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아멘. 육체를 더럽히며 이게 굉장히 음란하고 그리고 권위를 함부로 해요. 어디를 가든지 그 권위가 있거든요. 그 권위를 막 자꾸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나왔어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6절 보세요.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이 사람들 항상 불평불만이죠. 그리고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는 사람들 조심해야 되죠. 우리 안에도 이런 마음 들으면 속히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우리가 감사와 또 주님 앞에 만족하며 자족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악한 일도 그냥 태어나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9절에 이 사람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아멘. 이렇게 나왔어요. 항상 분열이 초래됩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서 모든 일에 논쟁을 하지 않고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가 돼서 더욱더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논쟁이 나고 분열을 일으키는 이것은 악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조심하라. 삼가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삼가라. 이건 조심하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 이 사람들의 교훈은 말은 맞는 것 같은데 행함이 따르지 않는 것.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의 삶의 열매를 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할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회당이 높은 자리를 원하는 서기관을 삼가라. 이렇게 나와 있고, 사도 바울이 고별 설교 때 예배소 장로들에게 온 양떼를 삼가하라. 조심하라. 왜? 사나운 이리 때처럼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양떼들 해치기 때문에 너희들이 조심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밤낮으로 수고해서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훈계하고 가르쳤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악의 전염병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스스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점차 병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시험이 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늘 불평과 불만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교회를 분열시키는 장본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깨어있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여러분 자신들을 하나님 말씀 안에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불순종 전염병. 우리 예방을 해야, 디펜스를 잘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성경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들이 이미 다 말씀을 했어요. 그걸 잘 기억하는데 17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자,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아까 읽었듯이 19절에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교인이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고 양과 염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싱싱하게 잘 간직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게 만드는 영적인 전염을 퍼뜨리는 이 병에 미리 우리가 방지하고 예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도대체 우리 사도들이 무슨 말을 했는가? 이 모든 사도 바울의 편지나 여러 사도들의 편지가 무슨 편지입니까? 교회의 안전을 위한 편지입니다. 교회가 병들고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게 그게 바로 서신서들이거든요. 11절에 보니까 대표적인 세 명이 등장이 되는데 이 세 사람은 가인과 발람과 고라입니다. 이 사람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 대표적으로 나오죠. 예배에 대해서 나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이 또 동일하게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도대체 왜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는가?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죠. 피해 제사를 드렸고, 그냥 가인은 땅에 자기가 소산물을 그냥 드린 거예요. 믿음 없이 드린 거, 예물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가끈어진 관계를 가죽옷을 입혀주신 후에 양의 피 흘리는 제단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고 분명히 가르쳤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아벨은 믿음으로 양의 새끼를 드렸고 가인은 땅의 소산물, 자기 마음대로 그냥 드린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예물을 드릴 때 그냥 드리면 안 돼요.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여 주신 은총에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의를 가지고 내가 이만큼 많이 드렸으면 하나님 받아주시겠지, 이런 식으로 드리면 이게 바로 가인의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기쁨이 없고 생명력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동일하게 드려도 어떤 사람은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전혀 반응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 실패하면 위험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흠양할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의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실패하면요 굉장히 기분이 안 좋고요, 이상하게 불평과 원망, 이상하게 말씀에 대해서 이상한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가인이 예배에 실패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동생을 살인합니다.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악한 자에 속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배 실패하면 악한 자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믿음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우리 심령에 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요한일서 3장 12절 보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의 확신 없이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육신적인 삶을 당연히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꼭 교회에 분열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은 교회가 하나 되기를 소망하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정말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죠. 그러나 성령이 없는 자, 육체에 속한 자들은 늘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논쟁하고 분열시키는 악한 자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가 나왔어요? 발람이라는 사람이 나왔죠. 발람은 민수기 22장에 등장하는데 발람의 어그러진 길 이렇게 나왔어요. 가인의 길,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발람은 모압 왕 발락에게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와 부도덕과 타협하도록 유혹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그 백성 위에 떨어지도록 할 계획을 세웠던 자인데, 발락 왕이 발람이라는 이 사람 선지자가 아니고 술사입니다. 술사. 물질과 권력을 이용해서 자꾸만 유혹합니다. 처음에는 거부했는데 그 마음에 이 탐심이 있기 때문에 몇 번의 끈질긴 사단의 유혹에 이 사람도 넘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차단시키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복술과 예물을 가지고 물질로 발람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발람은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발람은 아침 일찍 일어나 모압 귀족들과 함께 갔죠. 베드로서 2장 15절에 보면은 발람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발람의 길 조심해야 됩니다. 가인의 길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15절 16절 읽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여러분, 굉장히 현대인의 위험한 게 돈을 사랑하는 거죠. 돈 때문에 인생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한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얼마나 답답하면 하나님께 나귀를 통해서 나귀가 말을 시킵니다. 하지 말라고. 그래도 듣지를 않습니다. 발락왕의 극진한 환영에 넘어갑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 같아. 왜? 한 나라의 왕과 거기는 신하들이 막 환영합니다.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탐욕으로 인해서 발람은 전쟁터에서 죽고 맙니다. 사단은 우리를 계속적으로 끈질기게 유혹합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그걸 자꾸 사단은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 넘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단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이기는데 그것만 딱 건들면 넘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커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단번에 노를 해야 되는데 자꾸만 탐심 있는 사람들은 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타협을 하게 되죠. 타협은 예스입니다. 노가 아닙니다. 여러분, 타협하지 마세요. 타협은 예스나 마찬가지예요. 그걸 통해서 사단의 역사가 이제 들어가는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죠. 민수기 25장의 발락 왕과 발람의 술책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유혹해서 바알 부올 우상에 참여해 이스라엘 백성이 24,000명이 간음으로 희생당하고 맙니다. 민수기 31장에 모세가 각 지파로 하면서 1,000명씩 선정해라. 그래서 12지파의 12,000명이 군대로 미디안과 전쟁하여서 5명의 이 이방왕을 죽이고, 그때 발람도 민수기 31장의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의 탐욕에 이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하게 만든 발람의 마지막은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11절 하반절에 누가 나옵니까? 고라가 나옵니다. 고라의 폐역. 이 폐역이라는 것은 rebellion 해가지고 반역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은 멸망을 받는 거죠. 고라는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봉사하는 사람, 굉장히 귀한 직분이죠. 그러나 고라는 당을 만들어서 250명의 이스라엘 족장들과 한 패를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 지도력을 배척하고 대적하기 시작하며 당을 짓기 시작합니다.
평소 고라의 생각이 무슨 생각입니까? 나도 레이지파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모세와 아론만 제사장이 되어서 너희가 우리 위에 군림하느냐? 모세야 너는 어찌 스스로 높이느냐? 항상 불만이 있는 거예요. 지도자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각자가 해야 될 위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높고 낮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의 몸의 모든 지체는 성도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간의 위치가 달라요. 역할이 다를 뿐이지 높고 낮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몸의 지체가 손이 높아요. 우리의 다리가 높아요. 그렇게 막 높고 낮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의 위치가 있고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민수기 16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게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여러분들이 각자 교회에서 하는 일은 작은 일이에요? 큰 일이에요? 다 큰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작은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가대를 하든 찬양을 하든 교회 입구에서 오시는 분들을 안내를 하든 또 헌금 봉사를 하든 재정을 하든 여러분의 식당 봉사를 하든 신교 봉사를 하든 모든 하나님의 일은 소중하고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역할만 다르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이 하는 일이 부럽고 저 사람이 하는 일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 오실 때 소중한 일이고 어떠한 일도 작은 일이 없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일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일을 부러워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일이 무슨 일이든지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민수기 16장 7절 보겠습니다.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내 이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아멘. 너희 분수를 알라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들이 질서를 망가뜨리고 그런 생각을 하느냐? 여러분, 사람이 자기 분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질서를 지킬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자꾸만 이게 이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 악한 영에 속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 공동체는 머리가 주님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몸된 지체라고 했어요. 상호 보완 관계, 그리고 상호 존중 관계, 그리고 상호 협력 관계로 우리는 이루어진 것입니다. 누가 높고 낮은 게 없어요. 어린아이들이 주의 일을 하는 것도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이 오늘 대표기도 하신 우리 장로님 피투석 해요. 일주일에 몇 번씩. 그래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 굉장히 소중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 또 장로, 안수집사, 집사, 성도 각 지체마다 소중하고 자기 맡겨진 역할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충실하게 봉사하고 섬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닌 것입니다. 결국 주의 종에게 대항했던 고라와 그 반역한 무리에게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회중에서 반역한 무리에게서 떠나라 했을 때 회개하지 않고 떠나지 않는 무리들은 땅이 갈라져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땅이 갈라져 지진이 일어나서 그 반역한 무리들을 다 삼켜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회개의 기회를 줍니다. 그러나 또 도망가 버립니다. 회개하라는데 도망가 버려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 다 태워 죽여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던 가인, 또 탐심의 유혹에 단번에 뿌리치지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다가 결국 넘어진 발람의 길, 그리고 자기 분수를 알지 못하고 주신 직분에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세운 영적 지도자에게 반역했다가 멸망당한 고라의 패역한 자들, 다시 한번 깊이 기억하시면서 내 신앙에 이런 문제들이 없는가 점검하시고 경계하시고 디펜스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불순종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이게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20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아멘 이렇게 나왔어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것 믿음 위에 세워야 돼요. 내 생각 위에 세우는 게 아니고 믿음 위에 하나님 말씀 위에 믿음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어요. 거룩한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믿음 생활을 자꾸 방해하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각입니다. 내 생각이 내 믿음을 방해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여러분 아람 장군의 문둥병 나만 장군 이야기 아시죠? 문둥병으로 본인과 가족들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집안에 환자가 있으면 가족들이 다 같이 그 고통을 짊어져야 돼요. 그러나 감사하게 전쟁터에 잡아온 이스라엘 여자아이가 있는데 이 여자아이가 믿음이 좋았어요. 아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이스라엘에요. 이 병 고치는 우리 선지자가 계세요. 그런 소식을 이제 그 가정에 전해줬어요. 그래서 아람 왕의 승낙하에 이스라엘 왕에게 보냈고 이스라엘 왕은 나아만을 엘리사 집으로 보냈습니다. 엘리사가 이 나아만 장군이 얼마나 마음에 그 기대를 하면서 엘리사 그 시골집으로 갔겠어요. 한참을 가서 이제 도착해서 기대를 했습니다. 내가 왔으니까 그래도 내가 한 나라의 국방부 장관인데 이 엘리사 이 선지자가 나와서 극진히 환영하고 나를 막 안수기도 하면서 치유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대를 하면서 나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종이 하나 딱 나오더니요. 간단히 그냥 말하는 거예요. 요단강의 몸을 씻으면 내 살이 회복되리라. 이 7번을 왔다 갔다 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 말에 기분이 상했어요. 그러면서 나아만이 화를 냅니다.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내 생각에는. 내 생각이 나의 앞길을 막고 내 생각이 믿음을 무너뜨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 열왕기하 5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단어에 집중해 보십시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아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12절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아멘. 하필이면 왜 요단강이냐. 요단강은 조금 가보니까 깨끗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알죠. 다메섹에 있는 아마나와 바르발 강은 굉장히 깨끗했나 봐요. 그 깨끗한 강에 들어가라고 하지 왜 이렇게 지저분한 이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야 우리나라 다시 돌아가자 해서 돌아가려고 했을 그 찰나에 나아만의 이 종 하나가 굉장히 귀한 역할을 합니다. 나아만 장군님, 저희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목적이 뭡니까? 이보다도 이 요단강에 들어가고 나왔다 이런 일보다 더 큰 일을 시켜도 우리는 해야 될 판인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장군님? 그랬더니 이 나아만 장군이 생각해 보니까 일리가 있잖아요. 지금 온 목적이 뭐예요? 병 고치기 위해서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그 종의 말을 듣고 이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결국은 이 문둥병이 고침 받은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을 주께 돌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문둥병을 치유받는 역사. 오늘도 이 시대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순종할 때 그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믿음에 여러분 자신을 세워나가야 돼요.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나가야 돼요. 불순종한 사람들은 100% 자기 생각이 앞서는 사람들. 자기 생각을 자꾸 앞서는 사람들 보면은요, 특징이 있어요. 고집이 세요. 여러분 불순종을 계속 하잖아요. 고집만 세져요. 순종을 자꾸 하잖아요.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착한 마음이 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줄로 믿습니다. 고집 세지 마세요. 불순종 때문에 고집이 세진 거예요. 여러분들의 고집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고집이 세지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거죠.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강팍해요. 왜냐? 은혜가 임하지 않기 때문에 늘 불안해하고 강팍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며 사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27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집을 잘못 짓는 거죠.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어느 순간은 좀 세워진 것 같지만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불면 이게 무너지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반석에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은 어떤 시련과 역경이 와도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데 이 어려움이 오고 그 가정에 시련이 닥치면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말씀 위에 집을 짓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지역의 주변 교회들이 교회 건축도 하고 리모델링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러나 법을 무시해서 비용과 시간을 굉장히 웨이스팅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건물에 계단을 짓습니다. 이 계단의 높이와 넓이 사이즈가 있습니다. 사람이 밟고 다니는 그 넓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것을 잘못해가지고 허물고 다시 짓는 경우가 생기고 파킹랏도 마찬가지예요. 파킹랏에 사이즈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에 몇 개가 있어야 되는지 모든 법과 규칙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무시하고 지어서 다시 손해보는 경우가 생깁니다. 우리 교회도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2004년도에 교회를 연합하고 교회에 허가증이 있는가 확인을 해봤더니 이 교회 빌딩에 교회 허가증, 퍼밋이 없는 거예요. 2007년도에 우리 미국 마이클 집사님하고 그것을 허가를 내기 위해서 시청과 왔다 갔다 했는데 세 가지가 충족이 돼야 돼요. 하나는 뭐냐? 파킹랏에 핸디캡이 그려져 있어야 되고 파킹랏 수가 몇 개인가 정확히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그 쓰레기통의 주변에 나무로 커버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너희들 보니까 인공위성에 사진을 찍어보니까 나무가 부족하다. 나무를 심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무가 왜 없을까 했더니 오래전에 이 아스팔트에 나무 뿌리가 올라오다 보니까 어떤 분이 나무를 다 잘라버렸어요. 나무도 그냥 자르면 안 되거든요. 퍼밋 받기 전과 후는 굉장히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치 나무를 심은 줄 아십니까? 8,000브러치 나무를 심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쓰레기통을 커버하는 것은 그냥 괜찮다고 해줬고 그 다음에 파킹랏, 핸디캡을 다 그리고 해서 2007년도에 교회 퍼밋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게 규칙이 있고 룰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 사람은 언젠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린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집을 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을 계속 내려놓는 거 이것을 주님 오시는 그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우리 생각들이 강해요. 그러니까 대충 하는 거예요. 타협하는 거죠. 아닙니다. 철저히 말씀 위에 집을 짓고 또 그 다음에 한 단계 다음 스텝에 또 말씀과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으로 자신을 믿음 위에 세워 나갈 때 여러분들이 세속의 전염병에 걸리지 않고 싱싱하고 푸르른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달라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가는 길과 너무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은 높고 하나님의 길은 더 높고 넓은 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보세요. 전혀 다르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이민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민생활 이제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냥 이게 불안하고 이 사람 어떻게 하면 잘 이렇게 이민생활 할 수 있는지 이게 순서들이 다 있거든요. 왜? 이민자들은 이미 돈을 내고 공부를 다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미 다 겪었기 때문에 어떻게 이민 생활하는지 너무 잘 아는 거죠.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어른들이 봤을 때, 야, 너희 어렸을 때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티네이저 때 어떻게, 너무 잘 아는 거죠. 근데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잘 듣고 따르고 순종하면 정말 제대로 길을 가는데 참 거칠게 반항하고 반역하고 학교 안 다니고 자꾸 나쁜 친구들 사귀고 그러면 그들의 인생은 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초신자들은, 새로운 사람들은 영적인 지도자의 말에 잘 순종하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갈 때 여러분들의 신앙은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숙하는 줄로 믿습니다. 대충 내가 들은 경험?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아요. 체계적인 공부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30년, 40년을 다녀보십시오. 그 수준이 어린아이 수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인생살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알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 엄청나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냥 다니지 마세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기적 베푸는 것이 가나의 혼인잔치죠.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혼인잔치에 잔치상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이때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무슨 말씀이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이든지 그대로 하라. 하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항아리 아기까지 물을 채우는데 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하인들은 이 마리아 그 어머니,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말을 그대로 따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요한복음 2장 5절 보겠습니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7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아멘. 여러분 도랑아리 6개가 있잖아요. 물을 채우라 했을 때 하인들이 자기 생각을 자꾸 내려놓지 않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지금 포도주가 필요하지 왜 물이 필요하지? 우리 포도주를 구하러 가야지. 야 그렇게 하지 마. 이런 문제 생긴다. 그러고 포도주를 구하러 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내 생각과 하나님 말씀이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순종하는 사람들은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에 늘 감격하며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순종하는 사람만 알아요. 그게 요한복음 2장 9절에 나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닫고 알고 눈물 흘리고 다른 사람 모르지. 그 사람이 왜 눈물 흘는지 왜 기쁜지를 잘 몰라요. 순종한 사람만 알아요. 자 9절 보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아멘. 물떠온 하인들만 알아요. 포도주 사건을 누구만 안다고요? 물떠온 하인들. 물떠온 하인들을 어떻게 씁니까?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 굉장히 은혜 받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대로 순종하니까. 내 생각을 집어넣지 않아요. 자꾸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자기 인생 경험을 자꾸 따지고 세상의 뉴스를 보면서 상식으로 하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생각을 접어두고 내려놓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할 때 이 물떠온 하인들이 그 경험한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도 체험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그대로 순종하세요. 이것이 바로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는 것, 여러분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90%만 순종하는 것, 이거 불순종이에요. 내 생각을 고집하게 되는 그 순간에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것처럼 얼마 가지 않아서 신앙은 무너지게 되고 시험 들게 되고 타락하게 되는 것임을 깨닫고 오늘도 말씀 위에 자신의 믿음을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불순종 전염병을 예방해야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자, 2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지키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보세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성도는 말씀에 순종하며 영의 양식을 먹고 마실 때 더욱 영적으로 강해집니다. 영적으로 강해질 때 우리의 가정생활, 사회생활도 능력 있게 해나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사랑해봤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면 그냥 그 말을 듣게 돼 있어요. 아, 그러냐고. 자기 고집 부리지 않아요. 근데 부부간에 갈등이 시작하면 절대로 상대방만 듣지를 않죠. 오히려 이 말하면 반대로 행동하죠. 왜? 사랑이 식어지니까. 서로 이해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노력도 안 해요. 자기 그냥 생각만 계속 주장하죠. 왜? 결국은 사랑이 식어서 그래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그냥 흡수가 돼요. 그냥 잘 이렇게 받아들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자꾸만 토를 달기 시작합니다. 이게 증상이 나오는 거예요. 순종이 안 돼요. 자꾸 토를 달아요. 왜 그러지? 왜 말씀이 왜 그러지? 자꾸 따지죠. 왜?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가 없어요. 양은 목자가 지키는 양의 그 울타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한 거예요. 울타리를 벗어나잖아요. 그때부터 늑대 나타나죠. 검 나타나죠. 그래서 잡아먹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사랑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안전지대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자신을 계속 신앙생활하면서 지켜나가야 돼요. 우리가 20살, 30살, 40살, 50살 나이가 들어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 비결이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14장에 보면은 요단을 정복하며 각 지파에게 땅을 부패하는데 여기서 누가 등장이 되냐면 갈렙 할아버지가 등장이 됩니다. 요단을 정복할 때 갈렙 할아버지가 85세였어요. 여러분, 40년 그 훨씬 이전에 12명의 정탐꾼 사건 알죠? 그 중에 한 사람이 갈렙입니다. 그때는 40대니까 굉장히 젊은 사람이었죠. 그러나 이 갈렙을 보면요,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다는 것은 믿음을 잘 지켜 나갔다는 거예요. 네? 요동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은 교회 잘 나가고, 어느 날은 교회 안 나가고, 어느 날은 큐티하고, 어느 날은 안 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이 믿음이 굉장히 지금 부실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나 갈렙은 40년 이전에 가나안 정탐할 때와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요단 땅을 정복할 때 나이 들어서도 똑같아요. 변질이 안 돼 있어요. 여호수아서 14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보셔야 될 게 여러분들 뭐냐면은 자신의 고백, 그리고 모세의 고백, 여호수아가 인정한 거, 하나님이 갈렙을 인정하는, 이게 동일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막 믿음 좋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은 인정을 안 해요. 그러면 인정 못 받는 거죠. 근데 모두 다 인정해요. 목사님도 인정하고 하나님도 인정하고 자기도 믿음 앞에서 신실하게 살았으면 이게 다 맞아 떨어져야 돼. 이게 인정받는 거거든요. 자, 이제 여호수아서 14장 9절 보겠어요. 모세가 갈렙을 인정합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모세 지도자가 인정해 준 거예요, 갈렙을요. 자, 그 다음에 민수기 14장 24절은 하나님이 갈렙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인정해주고 모세 지도자도 인정하고 본인도 저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본인도 당당한 거예요. 갈렙은 45년 전 가나안 땅에 정탐할 때나 45년이 지난 지금 요단 땅을 분배받기 위해서 헤브론 산지를 향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85세면 연세가 많죠. 그래도 믿음이 변질되지 않아요. 동일합니다. 충성스럽습니다. 세월이 흘러 할아버지가 되었어도 믿음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충성하고 순종하며 나갔기 때문에 영적인 더러운 질병에 걸리지 않고 싱싱한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45년 전에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10명의 정탐꾼 돌아 하나님 말씀을 빠뜨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 말하였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을 빠뜨리고 하는 모든 여러분들의 이야기, 스토리는 악평입니다. bad report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심을 믿고 하나님 이야기를 빠뜨리지 말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즐거운 상황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전쟁터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이 코비드-19 전염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군인들이 낙하를 합니다. 공수부대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빠뜨리고 큰 안악자손만 생각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도망가는 거예요. 벌벌 떠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빠뜨리니까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빠뜨리니까 두렵고 벌벌 떠는 거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악평입니다. 그러면서 그 악평이 전염됩니다. 그 지파의 모든 가족들에게 전염돼서 뭐라고 합니까? 전염된 사람들이 하는 말, 영적인 지도자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하고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맨 죽는 이야기 합니다. 죽었으면 좋겠어. 죽겠어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줬기 때문에 죽지 않아요. 육신은 죽지만 죽는 그 순간에 새로운 영원한 인생, 영생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믿고 사는데 맨날 조금만 어려우면 죽겠다는 이야기를 해요. 이게 입에 이게 달면 안 돼요. 왜? 말은 시기 때문에 좋은 말도 30배, 60배, 100배, 나쁜 말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뭐라고 하냐? 이 광야에서 왜 우리를 칼로 죽게 하느냐? 누가 죽게 해요? 살리려고 예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건져내신 거잖아요. 죽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구원하셔가지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건 여러분 살리려고 하신 거예요. 인생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살리려고 하시는 생명 대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왜 자꾸만 죽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건 올바르지 않아요. 그러면 세 번째 그들이 뭐라고 앉았습니까? 전염병에 물든 사람들. 예굽으로 돌아갔으면 낫지 않겠느냐.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예굽으로 돌아갔으면 좋지 않겠느냐. 결국 이 영적인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 1세대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던 거예요. 이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니면서요 믿음의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늘 세상 사람들과 살면은 이 사람들과 똑같이 인생 살다가 마무리 지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사랑 안에서 여러분 자신이 지켜지는 거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새로운 길, 막혔던 길도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길로 열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조심하십시오. 거짓 선지자들, 교사들이 너무 많이 들끓습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거짓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를 조심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보면 안 돼. 왜? 듣는 그 순간에 그것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거예요. 큐티 여러분은 끊임없이 하시고 변함없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자의 자리로 나오는 것,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 여러분은 이미 사도들이 미리 말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을 믿음 위에 굳세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도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지킬 때 주님 오시는 그날 때까지 끝까지 승리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